자, 시작하겠습니다. 죽비 소리가 들립니까? 청년아, 지우하고 괜찮아? 괜찮은데 지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애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네.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예. 자, 김은숙 도반님, 금방 죽비 소리가 들렸습니까? 네, 들렸습니다. 네.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렸습니까? 저절로 들렸습니까? 저절로 들렸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비 소리가 그냥 저절로 들렸느냐? 안 그러면은 내가 죽비 소리를 들어야지 하고 죽비 소리를 들었냐 이 말입니다. 죽비 치기 전에는 내가 죽비 소리를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죽비 소리가 나버렸어. 홍정아 도반님, 네. 죽비 소리를 내가 또는 행위자가 또는 주체자가 들으려고 해서 들립니까? 저절로 들렸습니까? 저절로 들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옛날에 우리 저기 갔을 때 또 얘기하죠. 제가 진화 해변에 갔을 때 원명도바님한테 물었죠. 원명도바님이 하루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명도바님하고 묘명도바님이 왔는데 그때 이제 거기 옥상에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오셔서 이제 인사를 저한테 이제 했어요. 그때 그 마을에 있던 개가 콩콩 짖었어요. 콩콩 짖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원명도가님, 개소리가 저절로 들렸습니까? 내가 저 개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하고 들었습니까? 저절로 들렸습니다. 저절로 들었죠. 모든 소리는 저절로 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저절로 들려. 저절로 들려.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내가 의식을 한 생각을 일으켜. 그래서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 소리에 더 관심이 많을 거고, 또는 다른 소리에 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또 관심이 그쪽으로 또 갈 것이고, 이래서 이렇지. 그런 노래 소리를 듣는데도 다른 소리 다 듣고 있어. 노래 소리만 듣는 거 아니죠? 자, 우리가 길가를 이렇게 길을 갑니다. 갑자기 클락션 소리가, 자동차 소리가 빵 하고 납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생각했습니까? 저절로 들렸습니까? 저절로 들렸어요. 모든 소리가 저절로 들려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소리를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 나라는 것은 뭐다? 행위. 그 소리를 듣는 행위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소리를 듣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소리를 듣는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연혈 달다 착각이라고 얘기했죠. 거울 비칠 때는 내 머리가 보였는데 거울을 딱 하니까 내 머리가 없어졌어. 머리가 실제로 없어졌냐? 손으로 한번 탁 머리 만져보면 알 텐데 머리 손으로 만져보지는 않고 순 생각으로 아이고 내가 내 머리가 없어졌냐고 미쳐버렸어.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냥 중생지견에 떨어져 버렸어. 본래 부처인데 정말로 이거 웃기는 얘기죠. 정말 웃기는 얘기. 그래서 저절로 들려요. 소리가 저절로 들려요. 그 가운데서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더 관심이 많고 더 인연이 깊은 그것에서 내가 조금 더 집중을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더 집중을 한다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들려요. 저 아까도 청년이하고 얘기하는데 정무 소리하고 또 지우 소리가 저절로 들렸어요, 여러분들. 저절로 들려서 영상 찍으니까 나중에 이건 삭제도 안 되고 안 되죠. 삭제하려면 어찌해야 되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돼. 그 내용을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야 삭제해도 그 내용이 없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정말로 착각을 해요. 이렇게 눈을 뜨고 딱 보면 온갖 지금도 선언에서 이렇게 보면 아마 개수로 치면 100개가 뭐야? 수백 가지일걸요. 하나 다 치면 수백 가지를 어떻게 본다? 동시에 저절로 보여요. 내가 봐야지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보이고 있어요. 저절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나의 인연과 조건이 더 깊은 그러한 것에 내가 하나 똑 잡아서 이제 그걸 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절로 보여요. 근데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눈 감아 보십시오. 눈 딱 감아 보십시오. 뭐가 보여요? 까만 게 보이죠? 어둠이 보여요. 저절로 보여요. 내가 눈을 감아서 지금 어둠을 봐야 되겠다 이러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보여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있으면은 이게 어두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지 처음에 눈 딱 감으면 그냥 까만 게 그냥 저절로 보여요. 저절로 보여요.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감각하고 저절로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각색을 해요. 착각을 해요. 어떻게? 내가 어떤 그거를 하는 행위자가 있다라고 착각을 딱 해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페이지 43쪽 코드 맞추기 43쪽 한번 볼까요? 이번 동계정진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가장 분명히 하고 이 점을 실제로 터득하는 방법을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이 방법만 딱 터득하는 걸 알면 공부가 절로 되겠죠. 공부가 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자, 페이지 43쪽 거기 우다나경 있죠. 묘강아 우다나경 깨달음의 품을 봅시다. 바히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바히하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히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히하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히하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예. 저는 우다나경 이 바이아품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늘 볼 때도 행위자, 주체자인 내가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들을 때도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어떠냐? 그냥 저절로 보일 뿐이고 저절로 들릴 뿐이라요. 그래서 바이하여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고 여기는 인식한다라고 했죠. 생각하고 이런 걸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야. 인식될 뿐이라. 뿐 하시는 뭐 행운선사가 그 뿐이다 그렇게 해갖고 그 도구를 그렇게 주셨죠. 그래서 그 들리고 감각되고 인식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 속에는 바이아라는 어떤 그 행위자, 바이아라는 바이아 나라는 것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본래 그 성품 자리에서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아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어. 근데 우리는 늘 그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오명도가님이 걔가 콩콩 짖으니까 그게 저절로 들린 것이거든요. 그 속에 원명도가님이 없었단 말이지. 원명도가님이 그 속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원명도가님은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저는 개가 짖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선원장님은 내가 본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듣는다 듣는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했지. 그러니까 원명도 어바님은 개가 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게 저절로 들린 겁니다. 저절로 들려서 그 개소리가 콩콩하고 들렸을 때 원명도바님이 그 속에 없었어요. 원명도바님이라는 그 행위자가 그 소리를 듣는 그 속에 없었다고요. 없었는데 본인은 그 속에 있었죠? 맞습니다. 예. 예. 분명히 본인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바이하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어떻게 됐냐?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중간 세상에도 바이아라는 바이아 나라는 그 주체, 행위자가 그 어떤 곳에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달달처럼 착각을 하죠. 어떤 착각을 하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도 내가 있고 들을 때도 내가 있고 늘 내가 주체자로서 행위자로서 내가 늘 작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 나라는 것은 나고 죽고 병들고 늙고 하는 변하는 몸뚱이와 변하는 경계에 따라 변하는 그 마음을 실제로 그것을 의지를 해서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것을 말을 해도 선지식이나 부처님 경전을 아무리 거울을 비춰줘도 안 믿어. 안 믿는단 말이지. 왜? 너무 세세생생 오랫동안 그 착각이 굳어져 있어서 이 말을 해서 설명을 해서 그것을 정말 착각이었네 라고 자기가 한번 마음을 돌리는 것은 본인 몫이거든요. 본인 몫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말 내가 뭔가 내가 진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머리를 턱 만져봐. 턱 만지는 시절 인연이 와. 그 전에 딱 듣고 그래 연약 달다가 머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머리 한번 만져봤으면 그냥 알 것을. 그 머리 한번 만지는 이 동작이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안 돼. 근데 어느 날 시절 인연이 딱 와서 공부를 하다가 자기는 모르게 딱 머리를 만졌네. 머리가 있잖아. 머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 탁 실감이 왔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있다, 몸뚱이가 내다, 변하는 그 마음이 내다라는 내가 있다라는 그것은 사라져. 그때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내가 탁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탁 잡아챈 거죠. 탁 잡아챘어. 나의 법신자리를. 그래서 들을 때는 어떻다? 들릴 뿐이야. 볼 때는 보일 뿐이야. 이게 모습공식이야. 바탕공식이거든요. 바탕공식이에요. 또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라. 내가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라. 그래서 그 밑에 연희야 한번 읽어봐 줄래? 바이하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하는 바이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바이아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하는 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할 때 항상 행위자 하는 내가 있어서 그것과 함께 있습니다. 좋으면 좋은 것이 내 것이 되고 싫으면 싫은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꽉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맨날 그것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진짜 바이아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모습이 없으므로 없는 바이아입니다.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하는 행위자인 바이아가 없다는 겁니다. 모습 없는 본성 자리를 되밟히면 괴로움을 받을 자가 없으니 괴로움이 종식됩니다. 괴로움도 공성입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없는 나라. 그러면은 없는 내가 봐. 없는 내가 봐. 그러면은 뭐다? 거기에 보일 뿐인 거거든요. 없는 내가 보니까요.
없는 내가 화를 내면 화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라. 보이고 사라질 뿐이라. 보일 뿐이고 들릴 뿐이고 감각될 뿐이고 인식될 뿐이라. 이 점을 어떻게 하면 정말 보일 뿐이 저절로 보일 뿐이고 저절로 들릴 뿐이고 저절로 인식될 뿐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동계정전에 공부하는 목표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 휴유도가님, 죽비 소리가 들립니까? 네, 죽비 소리가 들리는 거지 내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들리는 것에 내가 있는 휴유거사님이 있는 게 아니라. 네. 휴유거사님은 본래로 어떤 자리라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지자리라. 이 몸뚱이와 지금 내가 쓰는 망심은 뭐다? 본래의 우리의 그 청정강명한 자리의 뭐다? 작용이에요. 작용.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다 있는 게 작용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일체의 모습은 다 작용이라. 그래서 이 작용을 없앤다든지 이 작용이 뭐 허망하다고 어쩌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진짜로 알고 있거든. 진짜로 알고 있으니까 진짜로 아는 것을 사실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연기를 쭉 얘기를 하시고 연기가 곧 공이죠. 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연기로 일어나는 것은 이 모습이라. 근데 연기로 일어난 이 모습이 전부 본성, 변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 본성 자리의 작용이다. 작용.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모습이라고 이거는 뭐 아니다, 이다, 뭐 변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죠. 변하는 것은 뭐다? 작용이죠. 작용이야. 작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도반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시나? 계시는데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 도반들이 각각이 착각을 하죠. 김채희 도반 어떻게 착각하죠? 나는 김채희다 이렇게 착각하죠. 김채희 이꼬르 김채희라는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채희 이름과 김채희의 실체가 이꼬르가 안 돼. 왜? 김채희의 그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하고 있거든. 마음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거든. 그거는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름과 그러한 모습을 이꼬르라고 착각을 하지. 이 착각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뒤바뀐 생각이다. 그거를 좀 더 우리에게는 착각이라고 하면 더 알아듣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전부 착각을 한다 이 말이야. 착각을 해. 아 진짜 나는 뭐다? 허공과 같은 나거든. 허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고 불생불변이고 생멸이 없고 불변하고
어디에도 걸거침이 없어. 크다 작다 뭐 이리 상대적인 것에 걸거침이 없어. 그러한 것을 이름을 붙여봐. 왜? 이러한 모습 없는 것은 말과 뜻이, 언어와 문자와 뜻이 다 끊어졌거든. 끊어졌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언어 문자를 전부 동원을 해야 돼요. 부지깽이가 있어야 돼. 부지깽이를. 이 허공을 설명을 하려면 이 부지깽이를 해서 그 도구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허공이라는 이름을 빌려왔어요. 공성이라는 이름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공성이 실체가 있다. 이러면 공성은 그 자리에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텅 빈 모습이라. 텅 빈 성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페이지 79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금강경 사고인데 금강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금강경은 공리를 바탕으로 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공부의 아웃라인, 윤곽과 바탕을 모르면 금강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은 금강경은 상당히 어려운 경전이거든요. 자, 금강경 사국에 자, 페이지 80부터 읽어보자. 묘강아. 금강경 사구계를 읽으며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보면 곧 열애를 배우리라.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네. 여기서 딱 보면은 열애가 이제 곧 우리의 본래의 성품이죠. 열애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성품 자리를 우리가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릇 있는 바 모습이라는 것은 오온,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거죠. 오온 색수상 행식, 그 다음에 육근, 육진, 12처, 18개, 공견식 이러한 것이 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 육근으로 육진 경계를 보고 육식을 일으키는 인식이 전부 다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틀린 거 없습니다. 이 세상도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 세상이 무엇입니까? 육근과 육진이다.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육근과 육진이라는 겁니다. 육근은 6가지 감각기관과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경계를 대상을 얘기를 하죠. 그걸 세상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따로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하는데 육근과 육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열애를 배우려면 뭐 해야 되나? 우리도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해. 우리는 딱 알겠어. 왜? 모습이 연기로 일어나니까. 연기로 그러니까 실체가 다 없어. 그래서 공해. 그죠? 공하지. 그러니까 만약 모든 모습을 어떻게 모습으로 봐라? 아닌 모습으로 봐라. 비상 또는 무상으로 보라는 거지. 모습 없음으로. 안 가면 헛것으로 보라는 거죠. 헛것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다? 열애를 배운다. 그러니까 열애를 어떻게 배우는지, 열애를 어떻게 만나는지 여기서 방법을 설명을 해 놓으시죠. 사국에서. 참 대단한 경전이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자, 묘가. 열애에게 여러 모습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면 모두 헛된 거짓이며
열애에게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하지 않으면 모두 헛된 거짓이 아니다. 내지 재상 구족 개시 허망, 내지 비상 구족 개비 허망. 예. 요거는 이제 위에는 구마라습 주로 우리는 이제 구마라습 존자의 그 번역본을 한국에서는 공부를 하죠. 근데 여기 삼장법사 현장 스님의 번역입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글귀잖아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딱 그 현장 스님 그걸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열애에게 여러 모습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면 모두 헛된 것이다. 열애를 보고 우리가 30 이상 80 종호라고 하죠. 30 이상 80 종호. 그 뭐 열애가 30 이상의 80 종호를 다 갖추었다. 근데 그것을 열애라고 하면 전부 다 헛된 거짓이다. 왜? 모습은 어떻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열애의 30 이상 80 종호를 보고 아 이분은 열애다 이러면은 모두 거짓이라는 겁니다. 열애는 무엇을 열애라고 하죠? 본래의 참성품을 열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열애는 뭐다? 모습이 없는 진짜 부처는 뭐다? 모습이 없는 게 진짜 부처입니다. 그래서 열애에게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하지 않으면 30 이상 80 종호를 보지만 30 이상 80 종호가 전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긴 허망한 그림자라는 것을 알면 이 말이죠. 알면 모두 헛된 거짓이 아니라 헛것으로 보면 헛된 거짓이 아니라고 진짜로 보면 전부 거짓이라고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라고 했죠? 모습공식에서 변한다 헛것이라 머물 수 없어.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변한다 헛것이라 머물 수 없다 해놓고 돌아서면 또 착각하거든. 변하지 않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돌아서면 착각하고 돌아서면 착각하고 돌아서면 착각하고 그럼 오해해야 되나? 끝까지 하는 거죠. 그냥 이미 100일 때까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서 모습을 딱 보면 아 저거 가짜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헛것이구나 이렇게 딱 자기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변하지 않는 도리가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머물지 않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은 뭐 변하지 않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지 그전에는 절대로 못 드러나. 물론 그 속에 있는데도 못 드러나.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그 나오죠.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볼 수 있다. 백범쌤 그렇게 설법을 하시죠. 몸뚱이 가짜인 줄 모르면은 가짜 속에 진짜는 못 본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짜 몸뚱이가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가짜 중에서 진짜를 보는데 그렇게 돼야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몸뚱이를 맨날 진짜다 하면 공부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모습공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시키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금강경 사고계를 보면 전부 모습공식이야 이게.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이러히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응당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닷찔림과 요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생 청정심 불엉주색 생심
불엉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예, 육조 대사가 깨달으셨다는, 한 방에 이거를 듣고 깨달으셨다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이러히 어떻게 청정한 마음이죠. 청정한 마음에는 뭐가 없다? 내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없어. 청정한 마음에는. 보일 뿐, 들릴 뿐, 말할 뿐, 인식될 뿐이지 거기에 나라는 행위자가 없어. 주체가 없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응당 어디에? 빛깔에 머물러서, 색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눈의 감각기관인 눈의 대상이 되는 색이죠. 이게 색. 그다음 성향 미촉법이죠. 거기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에 끄달려 가서 마음을 내. 그 모습에 끄달려 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는 난데 나는 항상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해. 항상 내가 어떻게 한다? 모습을 본다. 내가 귀로 소리를 듣는다. 내가 냄새를 맡는다. 내가 맛을 본다. 내가 촉감을 한다. 내가 인식을 한다. 늘 내가 있어. 늘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마음을 낼지니 어떻게?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거는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지금 그 허공나로 반문문성 하는 걸로 해서 이거는 스스로 깨쳐서 이거를 자기 글을 딱 자기 견해를 내 보여야 되는 거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어떻게 마음을 내? 맨날 나는 이미 머물러 있는데 이미 나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을 내지 말지니까지는 어쩌려보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는 그냥 훌쩍 뛰어넘는 얘기거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만약 빛깔로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지라 열애를 배웁지 못하리라. 약이 새겨나 이 음성 구하. 그 다음에 사도 불능견 열애. 불능견열애. 그러니까 모습에 말하자면 붙들려 가면 이 말이죠. 모습에 집착을 하면 빛깔로서 부처님 30 이상 80조모야. 그러한 것으로서 나를 보거나 부처님의 음성이 해조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릉빈가 해조음. 목소리가 아주 좋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음성으로서 음성이 너무 좋으니까 또 그 음성에 붙들리지요.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면 이 사람은 뭘 하는 거다? 그냥 사도를 행하는 거라고. 딱 그냥 사도를 행하는 거라고 딱 찍었어. 진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는 사도를 행하는 거라고 딱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열애 절대로 못 본다. 너가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모르면 죽었다 깨도 열애는 못 본다. 네 성품 자리는 못 본다. 그래서 우리가 성태를 기른다에 백봉 선생님 이 말 한마디 진짜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성태를 기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일체만법을 뭘로 보라? 헛것으로 보라. 그게 성태를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 모습공식이 기초가 안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 모습 공식만 해도 충분한데 뭘 다른 걸 자꾸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은요. 모습 공식으로 변하는 도리에서 변하지 않는 도리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자. 온갖 하염 있는 법이 꿈과 꼭두와 거품과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러히 여겨볼지니라.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러 영여전 응작 여시관. 네. 온갖 하염이는 유의법이거든요. 유의법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이 인연과 조건이 없는 법을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의법이라는 것은 일체 모습은 다 유의법, 전부 유의법입니다. 무의법이라는 건 모습이 없는 그 성품, 그거는 무의법이 됩니다. 뭐 유의법과 무의법이 둘이 아니지만 처음에는 유의법과 무의법을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죠. 그거 뭐 처음부터 뭐 멍텅 그냥 합쳐서 그냥 희미하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죠. 처음에는. 그래서 온갖 하염이 있는 법, 유의법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유의법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자기의 업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뭐처럼 봐라. 꿈과 꼭두와 거품과 그림자와 이슬과 번개와 같다 이 말입니다.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변하고 헛것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변하고 헛것이니까 모든 모습을 어떻게 봐라. 응이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불교 경전에 나올 때 응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기 앞에도 나왔나?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보라. 반드시 이렇게 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안 할 수가 없죠.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다 글꼴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것도 그냥 얕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전부 다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거예요. 써지신 거거든요. 공리라는 것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거든. 텅 빈 이치거든요. 공리가. 그럼 공리를 알려면 반드시 연기를 알아야 돼. 연기를 알아야 공리를 알 수가 있어. 공성의 이치를 알 수 있다. 텅 빈 성품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자, 이번 자선 시간이 2시간 달아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선을 할 때, 자, 허공락, 지금 처음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지금 제일 처음인 김영주 씨도 지금 그래도 2년은 여기서 삐된 사람이지, 김시현 도가님도 보림선에 있어서 2년은 삐된 사람이야.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자선할 때 허공나로 합니다. 네, 허공나라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그렇게 허공으로서의 나를 계속하니까 너무 길어. 7음절이라. 근데 허공나 하면 3음절이 됩니다. 여는 묘광이가 그렇게 해서 나도 그거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배운 겁니다. 묘광이한테. 그래서 허공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올라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막 올라오는 대로 놔둬. 그걸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놔둬. 생각이 올라오면은 내가 알아. 이미 모습 공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 일정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것도 알아.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면서 계속 여기 자꾸 끄달려. 계속 생각이 많이 나. 그러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한번 쳐줘. 한번 쳐줘. 아이고,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나? 그거는 빵점. 그거는 빵점. 딱 그런 생각 올라오면 마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생각도 변한다 할 것이다. 그냥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이거를 이래야 되는데 저거는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그냥 어제 그 자리에서 그냥 탁 쳐버려. 그냥 계속 쳐. 계속 올라오면 계속 쳐. 치다가 보면 나중에 이것이 변하고 할 것이니까 그냥 냅둬. 올라오든지 말든지. 왜?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 누가 없다? 청년아, 누가 없다? 청년이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나는 순간적으로 자꾸 착각을 하네. 그 올라오는 생각이 내가 생각을 하는 줄 알아. 아니라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냥 올라올 뿐이라. 올라왔다 사라졌다. 올라올 뿐이라 그냥. 내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나는 그걸 자꾸 내가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뭐 어째야지, 저째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없거든. 없으니까 어때? 야는 물거품처럼 나는 물이야, 본래. 물인데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래도 나는 뭐를 본다? 늘 물을 보고 있는 거거든. 나는 늘 물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탕공식입니다. 늘 물이라.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것이 그냥 뜨문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되도록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중에 있는 달이 그대로 탁 비춰. 물결이 일면 달이 다 쪼개져 버려.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는 뭐다? 달이 못 비치죠. 다 쪼개지죠. 그런데 딱 그렇게 가면은 내가 없어, 그 속에. 내가 없다라고 딱 해버리면은 순식간에 확 가라앉아요. 늘 내가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맨날 그거하고 싸워. 맨날 그걸 하지 말아야지, 어떤 거는 해야지, 이렇게 싸운다 이 말이야. 싸울 이유가 없어. 거기에 내가 없는데 뭘 싸워. 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이 다음에 사라져. 또 인연이 있으면 일어나. 냅둬. 그냥 냅둬. 그래서 허공나.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자, 허공나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분만 해볼게요. 자, 시작. 자, 1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딱 해보니까 허공나, 허 하면
허하면 벌써 들어. 내가 이걸 들어야 되겠다. 내가 어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 벌써 허하면 듣는다. 저절로 들려. 요거 허하는데 그냥 들려. 저절로 들려. 저절로 들려. 내가 허공나를 한다가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허하면 벌써 들리는데, 허하면 벌써 들려. 히읗하면 벌써 들려. 왜 저절로 들려? 그래서 저절로 들려. 내가 이거를 들어야 되겠다. 내가 어찌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를 크리슈나무르티 책을 보면 옛날에 내 대학 때 읽었던 건데 요새 그게 생각이 났다니까요.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수동적 응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보림선언에 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수동적 응시라는 게 늘 마음에 있었어요. 이 수동적 응시가 뭔가? 무엇 수동적 응시라고 하는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예요. 나라는 것이 완전히 수동이 돼 있는 겁니다. 수동적이지 저절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설쳐서 이걸 듣는다 어쩐다 이게 아니에요. 자꾸 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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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공나를 꾸준히 하면서 그냥 저절로 들려. 그냥 저절로. 그렇게 저절로 들리면은 그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뚜렷해져.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뚜렷해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안다고. 안다고. 그래서 뚜렷해져. 그러면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문성이라고 하거든요. 들을 줄 아는 성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성이 뚜렷해져.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것부터 1번 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들리는 거. 늘 하는 거야. 이게 좌선할 때도 할 수 있지, 걸어갈 때도 할 수 있지, 또 전철 타고도 할 수 있지. 늘 할 수가 있어. 내가 늘 할 수가 있다고. 이거를 마음만 먹으면 해. 예불 할 때 어떻게 해요? 예불을 막 내가 암송을 해. 마음으로 하든지 소리를 내든지 저절로 들리잖아요. 그때 반문 문성하는 거죠. 반문 공부하는 거죠. 예불 할 때도 반문 공부. 그래서 내가 반야신경 할 때 자기 소리 들으면서 하십시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저절로 들려요. 이 저절로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그것이 뚜렷해지면 그것을 알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쭉 해. 나중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허공날을 안 해도 돼. 허공날을 하는 거는 뭐다? 동진에 해당이 되거든. 소리가 있는 거. 근데 고요해. 아무 소리가 안 들려. 허공나도 안 해. 그러면 어때요? 정진이거든. 없는 소리도 듣고 있거든. 저절로 듣고 있거든. 그 소리가 있을 때도 저절로 듣고 있고 소리가 없을 때도 저절로 듣고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성이 뚜렷해지면서 바로 새말귀가 바로 돼버린다. 이번 동계정전에는 반드시 이거 저절로 듣는 거 여러분들이 꼭 터득을 해야 돼요. 꼭 터득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탁 안심인명이 돼. 어떻게 안심이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았거든. 내가 지금은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 알거든. 이것이 중요하죠. 그럼 시절 인연이 오는 거죠.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 동계정진 동안 이 선언에 오셨으면 진짜 좋았을 뻔했습니다. 같이 하면 집에서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죠. 그래도 집에서 꾸준히 하시면 좋겠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그 모습 공식 실참이라고 그거를 해놓은 2시간 동안 한 게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 시간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공식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아는 것을 그 시간에 실참을 할 것입니다. 실참. 그러니까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